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 많은 날이 지났다.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가고 있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엄청났다. 아합은 왕궁을 맡은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마구 죽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10명씩 동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나라 안을 다니면서 모든 샘과 모든 마른 시내로 가보시오. 혹시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짐승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소. 그들은 나라를 나눠서 돌아다녔다. 아합이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도 혼자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야가 그의 앞에 있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엘리야 예언자님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 하시는군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윗분이 예언자님을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나라나 민족한테 예언자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언자님을 떠나간 다음 여호와의 영이 예언자님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더라도 아합은 예언자님을 못 찾을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들 가운데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겨주었지요.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지요.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라고요.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오늘 내가 아합에게 나타나겠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아합은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이 그랬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으니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나한테 모아주세요. 갈멜산으로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도요.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세요. 그들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게 하세요. 그러나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황소 1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둘 겁니다. 불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이 대답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황소 한 마리를 골라서 먼저 하시죠. 여러분이 수가 많으니까요. 그러고는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나 불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가져다가 손질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며 돌았다. 정오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들을 놀리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죠. 그분은 신이잖아요. 생각에 빠져 계시거나 보리를 보고 계시거나 길을 가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죠.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다.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냈다. 결국 그들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난 다음 저녁 제사를 올릴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엘리야는 무너뜨려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엘리야는 돌 12개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한 것이다. 야곱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릴 제단을 세웠다. 제단 둘레에는 14리터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팠다. 그는 나무를 버려놓고 황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러고서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에다 부으세요. 또 말했다. 다시 하세요. 그들이 다시 그렇게 했다. 또 말했다. 3번째로 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물이 제단을 둘러 흘렀다. 고랑도 물로 가득 찼다. 저녁 제사를 올릴 때였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서 말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불은 다 태우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다. 고랑 안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백성은 그들을 붙잡았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땅 쪽으로 웅크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말했다. 어서 올라가서 바다 쪽 좀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갔다 와라 하고 말하기를 7번 했다. 7번째가 되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세요.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을 수레에 묶고 내려가십시오. 비 때문에 못 가게 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며 하늘이 캄캄해졌다. 큰 비가 퍼부었다. 아합은 수레를 타고 이스르엘로 떠나갔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했다. 그는 허리를 졸라매고 아합 앞에서 달리며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갔다. 아합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세벨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숨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목숨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두려웠다. 일어나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에다 자기 종을 남겨두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 로뎀나무로 가서 그 아래에 앉았다. 그는 목숨을 거두어 가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었다.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러고는 먹은 것에 힘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동굴 어귀에 섰다. 보라, 그에게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아벨모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겠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거기서 떠났다.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그는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갔다.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다. 소의 장비를 태운 불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주어 먹게 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다.
임금 32명이 그와 함께했고 말과 전투수레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싸움을 걸었다. 그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보내는 심부름꾼들을 그 도시로 보냈다. 그는 아합에게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은과 그대의 금은 나의 것이오. 그대의 아내들과 그대의 아이들, 그 아름다운 사람들도 나의 것이오.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말씀대로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것이지요. 나한테 있는 거 모두가 다 그렇지요. 심부름꾼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 그대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시오 하고 말했소. 내일 이맘때 나의 신하들을 그대에게 보내겠소. 그들이 그대의 왕궁과 그대의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오. 그대 눈에 보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을 모두 그들이 손에 들고 가져갈 것이오.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은과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로와 백성이 말했다. 듣지 마십시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베나닷의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드려 주시오. 저에게 처음에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은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오. 심부름꾼들이 가서 그에게 말을 전했다.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기 바라오. 사마리아의 먼지가 나를 뒤따라 다니는 온 백성의 손에 한 움큼이라도 채우기에 충분하다면. 이스라엘 임금이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오. 갑옷끈을 묶는 사람이 푸는 사람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오. 베나닷은 이 말을 들을 때 임금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자리를 잡아라. 그러자 그들은 도시를 치려고 자리를 잡았다. 이때였다.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보았지? 보라, 내가 오늘 이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통해서이다. 아합이 말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합니까? 예언자가 말했다. 임금님입니다. 그가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을 모아 세어보니 232명이었다. 그 다음에 온 백성,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그들은 정오에 나갔다. 한편 베나닷은 막사에서 다른 임금들과 함께 취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임금 32명이 그를 도우러 와 있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먼저 나갔다. 베나닷이 보낸 사람들이 그에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나왔더라도 사로잡아라.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러했다. 지방 최고 관리들에게 딸린 젊은이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쳐 죽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았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은 기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아났다. 이스라엘 임금은 나가서 말과 전투수레를 쳤고 시리아에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가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해가 바뀔 때 시리아 임금이 임금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셌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임금들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들 대신에 지방 행정관들을 세워 두십시오. 임금님이 잃어버린 군인들만큼 군인들을 세워서 채우십시오. 말도 말로 채우시고 전투수레도 전투수레로 채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그들보다 셀 겁니다.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해가 바뀔 때였다. 베나닷은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 세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 먹을거리를 갖추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맞은편에 진을 쳤다. 마치 염소 때 두 무리 같았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만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나는 이 큰 무리를 모두 너의 손에 넘겨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쪽이 서로 맞서 7일간 진을 치고 있었다.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시리아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남은 사람들은 아벡 도시 안으로 달아났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그 남은 사람 2만 7천 명을 덮쳤다. 베나닷은 다라나 도시 안에 있는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듣자 하니 이스라엘 왕가의 임금들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임금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거친 천을 허리에 메고 줄을 머리에 두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줄을 머리에 두른 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임금님의 종 베나닷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소? 그는 나의 형제여. 그 사람들은 조짐을 보고 서둘러 그의 말을 받아서 말했다.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임금이 말했다. 가서 그분을 모셔오시오. 베나닷이 그에게로 나왔고 임금은 그를 수레에 오르게 했다. 베나닷이 임금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도시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다마스쿠스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임금이 말했다. 그런 조약을 맺는다면 임금님을 보내드리지요. 임금은 그와 조약을 맺은 다음 보내주었다. 예언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때리려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나를 떠나면 바로 사자가 너를 덮칠 거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서 가자 사자가 그를 만나서 덮쳤다. 그 예언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나를 좀 때려줘. 그 사람은 그를 때렸다. 멍이 들게 때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가서 임금을 만나려고 길에 서 있었다. 헝겊으로 눈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임금이 지나갔다. 그때 그는 임금에게 소리 높여 말했다. 저는 전쟁이 한창일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시오. 만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의 목 대신에 그대의 목이 날아갈 거요. 아니면은 34kg을 내놓아야 할 거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다. 내가 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자기 눈을 가렸던 헝겊을 떼어냈고 이스라엘 임금은 그를 알아봤다.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가 임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없애기로 한 사람을 내가 잡았다가 놓아주었다.
그러니 그의 목 대신에 너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의 백성 대신에 너의 백성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뒤틀리고 격분해서 자기 집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간 것이다.